네, 김일의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이렇게 쭉 계시 지금은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 그래서 52항부터 54항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54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을 자기 힘만으로 알 수 없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즉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기 드러낸 초자연적 계시가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서 드러났을 때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공적인 계시, 그래서 공적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또 하느님의 드러내심에 대해서 사적 계시,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이 당신 우리한테 드러낸 사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 얘기해야 되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떤 때에 보면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가 바로 거기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 성모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특별히 루드의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에 여인이 얘기했다. 여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루드부 성녀에게, 벨레타 성녀에게는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본당 신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얘기했어요. 도대체 여인 당신은 누구냐고 누구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사실 무지랭이 촌에 있던 그 어린 소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그 아주머니는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얘기했죠. 성모님의 발현에서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다. 라서 마리아 임마꼴라타 컨셉시오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찬가지죠. 마리아 임마꼴라타 컨셉시오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은 라틴어로 원죄 없이 태어난 그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본당 신부 얘기했을 때 본당 신부 찾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모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적 계시가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성모님의 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교나 힌두교, 유교, 도교 같은 종교는 다릅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있다. 즉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또한 무언가 어떤 식음을 전폐하고 일체 무념 무상의 명상을 잠겨서 신과 합일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신이 있고 그 신이 내 안에 신이 내가 또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할 때, 계시 종교를 했을 때 신 하느님과 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양 종교의 단계가 아니라 보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거듭할지라도 하느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느님과 우리 인간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생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성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즉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바로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는 하느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되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하고 우리와 또 사귀고 우리와 친교를 이루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또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개입하신 하느님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느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4항을 보면 54항과 55항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영원한 증거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천상적 구원의 길을 터 주시고자 하셨을 뿐 아니라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빛나는 은총과 정의를 입혀 주시어 당신과 이루는 긴밀한 일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 원조라는 것은 창조 질서의 최초에 시작된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노아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빛나는 은총과 정의를 입혀준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얻고자 하는 무슨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은총의 열매를 내가 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어주신 결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건 하느님의 그 선물로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원조들의 죄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실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타락 후에는 구속을 약속하시어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셨고 선업 즉 선한 업적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인류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연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계시연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는 죄로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저희 3종 기도 시간이네요. 나 시간에 잠깐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의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량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명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약간의 방송 사고인 듯하지만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에 지금 사무실인데요. 제 사무실인데 12시에 낮 10시에 3종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비록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으나 죽음의 세력 아래 버려두지 않고 또한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미사 전례서 감사 기도문 사양식에 이렇게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 계약을 맺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물론 그 잘못에 대한 그 대가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 갓땡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 아래 세력에 두지 않고 즉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